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시고 또 이다이신 분의 능력과 실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전적으로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놓고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앞에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이 축복을 같이 누리고 또 공유하고 또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나 사정이 어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권고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전반적인 그 개괄적인 뜻,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일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려운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가 함께 묶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 18절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영원한 죄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역사와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이 인간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대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종결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왜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하는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 이게 이제 난해구절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제가 기도 가운데서 열린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옥에 있는 영이라고 한 단어가, 이 감옥이라는 단어가 지옥이 아닙니다. 감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라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로 그냥 프리즌, 다시 말하면 구치소, 교도소, 죄인을 가두는 감옥,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혹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친구를 용서 안 하고 막 감옥에다 집어넣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소를 했어요. 아니 임금님, 아니 1만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요 나가가지고 친구를 그냥 어디다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노하여 친구를 불러다가, 야, 내가 너 빌기에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친구한테 지금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고 그를 옥에다 집어넣었다. 옥에. 지옥이 아닙니다. 그것도 프리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네가 친구하고 사귀다가 불화가 생겼다. 그러면 즉시 가서 사과하라. 화해하라. 만약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그 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이들이 누구냐 하면 20절의 사람들이거든요. 20절의 사람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노아 방주 사건이 유예기간이 120년이 있었는데 그 12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끝내는 노아 홍수에 같이 망한 사람들이다. 노아 홍수 때요, 모두 죄인만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들도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말고는 다 죄인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의인. 어떤 의인이냐? 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저는 이 부분이 깊이 조명되면서 오늘 아침 아주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가인이 살인을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운명에 처하느냐 그러면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11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네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르는 아벨을 죽인 가인은요, 도망다니는 운명과 방랑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가도 길이 안 보이는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여요. 이게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밑에 보세요. 14절. 벗어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요, 도망다니는 운명과 방랑자의 운명에 빠져있는 죄인들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자기가 남을 죽여놓고요, 자기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라고 느끼는 감정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운명, 쫓기는 운명. 또 하나는 방황하면서 갈 바를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한 운명.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운명. 이렇게 세 가지가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치해 두고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하나님은 대안을 마련합니다. 대안. 자, 밑에 보십시오. 이제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요, 아벨이 죽은 대신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속에다가 이제 이게 아벨 대신 준 씨야, 아벨이 피 흘려서 얻어놓은 아들이야. 그래서 대신 주신 생명이라는 뜻으로 이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것은 그냥 대신 얻은 아들이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26절에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성경에는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개만 살펴보고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르느냐는 여기 셋의 후손들이 주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이 그냥 의미가 하나님하고 불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름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조금 넘겨보세요. 이 말씀을 잡고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뭐였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뭘까요? 제단 쌓는 것은요, 십자가 아래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얻어진 축복은 주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님 이름 부르는 걸 몰랐는데 생명의 십자가에 연합을 한 순간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 부르는 데 대한 얘기가요, 너무너무 신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13장 이제는요 4절.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에집트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2절,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러니까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와가지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회복이에요. 이스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옴으로써 회복이 되었을 때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성경에 주님 이름 부르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개만 얘기하고 신약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는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2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들은 거룩한 자요, 그들은 성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를 아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부르는 데 대한 단계적 표현을 하나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여기에 내 나머지 일생 동안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3절.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왜 갑자기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사는 동안 부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왜 사망의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고 지옥의 아픔이 그를 붙들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곧 혼의 고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마음먹은 대로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가? 왜 주님의 법을 못 따라가는가? 왜 이렇게 내가 이중성을 띠고 있는가? 왜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가? 왜 내가 성질을 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로마서 7장의 아픔입니다. 그때 4절. 그때 내가 주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5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혼이요, 이 말로 다 못할 이중적 모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님이 그의 단순함과 그의 낮은 자세를 보시고 5절, 7절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혼의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혼을 사망에서 그리고 삶에서 늘 흘리던 애통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늘 쓰러지고 자꾸만 실패하던 나를 그 발걸음에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 그는 12절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그는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이 주님 이름을 부르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뿐입니다. 이 구원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넘치는 자는 주님 주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이 감사의 희생물은 연번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 십자가의 능력에 일치되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입술의 열매인 찬양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주께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부활 능력을 높이 쳐들고, 주여 이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주님 이름 부르는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요, 셋의 후손들이 주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요, 표는 간단한데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5장을 봅니다. (21절) 창세기 5장 21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난번에도요. 이 에녹은 아담의 7번째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에녹이 승천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아담이 622살 때입니다. 예? 그때 에녹이 태어났고, 에녹이 승천하시기 전 5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 아담은 이 에녹이 2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살다가 떠났기 때문에 아담도 이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게 이제 표고된 거예요. 그가 개혁성경에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에녹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에녹이 승천한 때를 가만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에녹이 승천한 시기는 아담이 승천하기 전, 에녹이 승천하기 전 57년 전에 죽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살던 250년 동안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2대 손 셋과 셋, 그 다음에 에노스와, 그 다음에 4대 게난, 5대 마할랄렐, 6대 야렛, 모두가 다 에녹의 승천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셋도 에녹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셋을 통해서 나타났고 에녹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6장에 가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6장 1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단다 하는데, 이거를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한 사람도 제대로 제가 마음속에서 참 그렇구나, 아멘 하는 말이 별로 없고,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만들어냈는데 그 애들이 거인이래요. 거인. 밑에 보세요. 4절.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를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예적에 강력한 자들이며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낳아가지고 거기서 생긴 애들이요, 굉장히 거인들이고 굉장히 명성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을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들을 만들었는데 그 애들이 망나니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더라, 이런 얘기로 대부분 다 이게 주석을 걸어놨는데, 저는 마음속에서 이것이 어떤 성경 하나 때문에 이건 아니야, 제 마음에서 아주 오랫도록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제 교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24절에요.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그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씨를 일으키라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었고요. 그 다음 동생이 또 그를 맞이했다가 또 죽고 둘째, 셋째, 막 7째까지 다 애도 못 낳고 여자 한 사람한테 같이 결혼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 때에 그녀가 7 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이상한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되었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럼 천사는 결혼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결혼 안 하는데 왜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까?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천사는 영인데, 불의는 영, 하나님의 영인데 영이 어떻게 육신하고 결합이 돼서 아기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 주석에 대해서 별별 해석을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을 아멘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서 거인을 낳았다는 거냐 하는 것은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분들에게 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막 강한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강한데 나쁜 통치자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예술로 표현하라 그럴 때 조각으로, 미술로, 음악으로 표현했을 때 중세 타락시대에 만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미술이든 조각이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장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요, 세상하고 야합을 하면 그렇게 큰 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꼭 키만 크다고 큰 거 아니고 대단한 인물, 연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가인의 후손하고 그냥 연합이 돼가지고 그냥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나타난 일로 인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많은 생각들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비참한 시대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구별돼야 될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고 세상하고 야합을 함으로써 거기서 노아 시대의 타락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 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그러면 3절입니다. 6장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는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여기요,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그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셋의 후손들에게 부여되었는데 그 영을 소유한 그들이 영이 죽은 가인의 후손들하고 방랑자요 도망자들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그 육체 속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고 딱 선언하시면서 내가 120년 동안 기회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120년이라는 말이 방주 만드는 기간이 아니고요,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들이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성경 보십시다.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요 노아 홍수 사건은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돼 가지고 세상하고 야합을 해서 거기서 막 폭력이 나타나고 부패가 막 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노아가 걸어갔던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이 성경에서 다 조명할 수는 없고요,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첫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경고,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예비하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요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 작업을 하는데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방주만 짓느라고 입 딱 닫고요 방주만 똑딱똑딱 짓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가 무엇을 했는가? 여기 마지막 얘기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의 상속자가 무엇인가 조금은 이제 접어두고요, 의의 상속자 그 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여기에요 의의 선포자인 8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담의 몇 대 손인 줄 아세요?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이거요 성경을 읽을 때 8번째 사람이란 무슨 뜻인가? 역대상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으면요 노아의 대가 나옵니다. 대. 몇 대인가? 아담의 몇 대인가? 자, 보고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잡고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518페이지 1장 1절 역대상 518페이지
읽겠습니다. 아담. 세 아래 보세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힐라, 라멕, 노아. 노아가 몇 번째입니까? 10번째입니다. 에녹은 7번째. 그러면 8째 사람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8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이 8배라는 숫자는요, 바로 부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요 읽어보면요, 놀라운 부활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2, 히브리의 문자 22개입니다. 곱하기 8 하면요, 826, 826, 176절. 이 시편 119편은요, 부활의 완벽한 부활을 노래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176절이 있는데, 히브리 문자 22개 곱하기 8절씩 잘라가지고 만든 성경입니다. 8은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합니다. 안식일날 주님이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썬데이를요, 해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 해의 날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해의 날을 좋아했던 안 좋아했던 상관없고요, 의의 해가 떠오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기념으로 주일로서 지내는 거지, 안식일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예? 주님은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왜? 우리한테 영원한 새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 8번째 날에 그 안식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8번째 사람이란 말은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설명하는 증인 노아다. 그래서 그가 의의 선포자다. 그래서 방주는 의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둥둥 떠 있는 게 뭐예요? 부활 능력이잖아요. 부활 능력을 따른 사람은 부활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의가 부활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빌립보 3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여기에요, 내가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에게서 난 의다. 이 의가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타난 의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다. 내가 부활의 의를 소유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부활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처리되고 끝나지 않으면 나의 의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부 종교입니다. 나의 의가 완전히 소멸되고 주님의 의가 내한테 100% 와야,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연분 많이 내고 고생하고 그거 의 아닙니다. 그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입니다. 마음에서 그렇게 여겨져야 됩니다. 아, 내가 지난날 주님 없이 한 모든 선행과 충성과 내 헌신과 내 모든 있는 거 다 쏟아부었던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근거가 돼가지고 나를 이쁘다고 불러드린 게 아니고,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것이 완전히 내게 해롭게 느껴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게 전폭적으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요, 노아가 같이 됐던 믿음입니다. 의의 선포자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놀라운 얘기가 또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을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이 방주 만드는요, 세부적인 모든 구조도와 세부적인 설계 도면을 자재는 무엇으로 쓰고, 그 다음에 방수제는 무엇으로 입히고, 창문은 어떻게 내고, 1, 2, 3층으로 만들고, 이 전부 이 구조가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에 의해서 이 노아는 자기 개인의 실력과 경험과 자기 개인의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요, 주님의 명령 안에서 수행되고 주님의 공급 안에서 수행되는 거지.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한 5층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다든지, 배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아요. 배 길이가 너무, 300규빗은요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이 장지까지가 1규빗인데 보통 45에서 52cm입니다. 평균 50cm 그러면요 300규빗 그러면 150m입니다. 배 길이가 150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기 때문에 15m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입니다. 50규빗은 25m입니다. 그러니까 25m, 150m, 15m 하면 구조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역학적 구조도로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은 압니다. 조선공업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다 근거를 두고 배를 만듭니다. 5,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배 만들 때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설계가 이 조선학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는요, 이 놀라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방주 얘기하고 이 침례받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짬뽕을 하고 베드로 후서까지 계속해서 이 노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노아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노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귀담아 들은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노아 때와 너무 닮았다. 그걸 알아라. 예? 예, 노아 때와 같다고 하는 얘기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요, 노아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왜 노아 얘기가 자꾸 나왔을까요? 저는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주제가 뭔가를요, 서론을 얘기할 때는 미처 발견치 못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다시 이제 소급해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으면 보면요, 무슨 뜻인가 나옵니다. 자, 1장 우선 17절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여기에요,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주의하라.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여기 이 얘기는 13절부터요. 주님 오실 때에 끝까지 소망의 신실함 속에서 14절 순종하는 자녀답게 살면서 이전에 네가 알지 못할 때 정욕에 맞추어 살던 그런 방법으로 너를 꾸미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행실에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게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 예? 17절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거룩을 강조하는 얘기와 더불어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분에 대한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를요 강조한 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그 다음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과거에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너희가 과거를 돌아본다면 얼마나 환락을 추구하고 얼마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온갖 방법으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오지 않았더냐. 그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자, 4절.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고 너희를 비방하나. 우리가요 갑자기 세상에 속해 살다가 주님께 딱 돌아서니까요, 너 미쳤어? 너 세상에 안 살래? 사업 안 할래? 어떻게 갑자기 술을 안 먹는다 그래? 어떻게 너 그렇게 좋아하던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그들은 사한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여기에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보고를 하는데 얼마만큼 세부적인 부분까지 회개보고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회개보고라는 것이요 결산. 그러니까 회개보고라는 말은 단순하게 사업만 결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회개보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회개보고 이 회개보고라는 게 이제 총 결산인데요. 얼마만큼 치밀하게 회개보고를 해야 되느냐면요, 요 말로 잘못된 말을 한 것마저도 주님 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고 가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14장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완전히 자기가 주님에게 이전되었다. 양도가 되었다. 나를 완전히 주께로 이전시켰다. 나의 왕권을 포기하고 주께 왕권을 내놓았다. 소유권도 양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9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으셨으니, 이 말은 이 목적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혼자 죽고 혼자 산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죽고 같이 살고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로 양도한 것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듯이 너도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 일이 너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것은요,
형제를 판단하거나 무시한 것도 다 뒤따라와가지고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놓고 왜 네 마음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냐. 우리가요, 만에 하나라도 어떤 형제가 어떠한 모습을 띈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일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저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자신의 살아온 과거에 관하여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회개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회개보고를 한다는 걸 안다면,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다가 걸림돌을 두거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 자기를 판단하라 이거예요. 네가 형제를 넘어지게 만들거나 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네가 조심해라. 심지어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예의 범절도 내가 고의성이 아닌데도 형제에게 걸림이 되면요, 주님이 너가 그 어디에서 네가 한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세밀해야 되냐 그러면요, 내 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걸림이 되지 않을까를 주의할 만큼 치밀하게 생각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주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36절 다 같이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약도 안 되고 상대방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짓거렸는데 막상 그 앞에 가보니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너 그때 왜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 회개보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한 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냐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주님 다 버려도요, 저것들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요. 변호사상에 올라가가지고 뭐하러 쓸데없이 뭐 초막을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어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고 나니까,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안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제는요, 17절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여기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을 먼저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노아 홍수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 4장 6절. 이런 까닭에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심판할 준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 얘기에 빛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우리가 지내야 돼요.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셋의 후손이든 가인의 후손이든 다 죽었죠. 근데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 찾아간 그 셋의 후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 전에 가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왜요? 육신으로는 인간처럼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뭔 말인지 압니까? 구원받으면요 지옥 절대로 안 가요. 이 감옥은요 지옥하고 다릅니다. 제가요 감옥과 지옥을 아까 감옥은 필라케라 그랬고요 프리즌, 지옥은요 게헨나예요. 게헨나, 헬, 불구덩이. 지옥 불구덩이 많아요. 지옥불에 살라진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셋의 후손이 지옥에 들어앉아 있던 사람을 끌어낸 거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가 연옥소를 만들기도 했어요. 요걸 가지고.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나중에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 앞에 딱 서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를 바깥 어두움에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는 그 특별한 장소가요 주님이 정하신 왕국의 바깥, 당신이 정한 장소입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왜 다시 봅니다. 6절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요 얘기가요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중요한 주제로 삼겠습니다. 사실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다는 얘기를 준비하다가 그건 접어서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여기에서요 멸하시리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말이요 지옥 보낸다는 말 아닙니다. 왜 이 말을 갑자기 했습니까? 그냥 뚱딴지같이 갑자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해,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은요 바로 3장에 있는 10절 이하의 깊은 뜻을 놓고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3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초가 딱 깨졌고 그 위에 세우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기초 공사만 중요한 거 아니다. 건축이 중요하다. 11절에 이 기초 위에 무엇을 놓았느냐? 이 기초는 그리스도고, 이 12절에 와서 기초 위에다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웠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각 사람이 삶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각 사람의 삶의 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불타버립니다.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불에 의해 받는 구원과 같으리라. 불에 의해 받는 구원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롯과 같이 다 잃어버리고 맨몸만 나오고, 맨몸만. 예? 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형제들이 어떤 사람 한 16명하고 둘러앉아서
거의 온종일 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더래요. 십자가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맡기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밤 9시 넘어가지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여기 말하는요, 음행을 하고, 다시 말하면 정말 도덕적으로나 이 윤리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행동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더라 이거예요.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구성원 가운데 형제 자매라고 같이 만찬을 떼고 같이 찬송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 죄 지은 사람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3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아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후에는 주님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는 거예요. 육체를 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을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이 영은 살아있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영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육체가 저지른 죄값을 버림으로써, 다시 말하면 육체를 사탄에게 던져버림으로써, 그게 이제 폐기 처분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얘기는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요, 밑에 보십시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강탈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는데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안 그래요? 온 천지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우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따라다니면서 욕하란 말 아니고요, 교제를 잠시 끊으라.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유는요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권에서 제외되는 게 뭡니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도요, 이런 얘기를요 다 숨겨놓고 그냥 모두 다 휴고된다, 모두 다 천연왕국으로 간다는 것만 가르쳐가지고 엉터리 없이 살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조명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보배로운 믿음, 2절은 은혜와 평강,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요. 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가지고 신성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너로 하여금 세상에서 썩은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나와 함께 살자꾸나, 나의 손잡고 나와 같이 가자꾸나 하고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상적인 축복을 세상 속에서 구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남겨보세요.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2장 1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에 방종하게 만드는 어떤 가르침도 어떤 집단도 하나님은 정죄하십니다. 예? 우리가요 절대로 방종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돼. 그러면 나와 그러고는 데리고 가가지고 한잔 먹든지 노래방에 가든지 극장에 가든지 그런데요. 그럼 극장 갔다가 나오면 또다시 괴로움이 또 찾아와.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고작 해봐야 영화관에 가고 한잔 마시고 또 노래방에 가고 그걸로 이제 문제를 풀리는데 그게 풀립니까? 그게 근본이 풀리는 것은 주님이 신성한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제거해야 내 삶이 안정되고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보세요.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들은 부패의 종이,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매였습니까? 사람에게 매임으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고 불행하게도 많은 부패의 종 밑에서 우리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슬퍼합니다. 아니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속박돼서는 안 된다. 이유는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아는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예? 그 아는 것을 통해 어떻게 우리한테 뭐가 왔습니까?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고요 주셨다. 이 신성한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딱 결정이 되면, 그것이 알아지면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보배로운 약속이 내 마음에 주어짐으로써 이 약속들을 힘입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을 알았다고 하면,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아 그렇구나, 구원받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죄를 물 먹듯이 먹었던 이거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 빠졌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셨는데 내가 이걸 모르다니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걸 세상의 더러움에서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으로 밀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도망다니고 방랑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던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다가 길을 알고 이젠 도망가지 않고 쫓기지 않고 모든 일들을 끌어가면서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가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말이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개와 돼지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은 돼지와 같고 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다시 아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잘못됐던 삶의 근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마음에다 다 두고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드로의 깊은 의식 속에는 주님 다시 올 날을 고대하는 성도들과 일치된 믿음의 향방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후서의 결론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로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이 하늘들이 불에부터 해체되고 원수들로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 다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그분 앞에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의를 사모하고 의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의의 상속자로 산다면요 우리가 의의 선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숫자가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관심보다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 절,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하는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은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광야 생활에서 많은 심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세세 후손처럼 광야에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날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노아 홍수 사건과 침례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된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가로를 쳐놓고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거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침례 받고 나면요 죄 안 지을 줄 알아요. 침례 받고 올라와도 또 뭐가 딱 꿈틀거리는 걸 느껴요. 죽었는데. 그래서 침례 받고 올라온 사람 중에 상당히 변질된 생활을 하고 이상한 생활을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 더러운 것이 제거된 줄 알았는데 안 되지? 여러분, 더러운 것은요 침례로 더러운 것을 씻는 게 아니고 나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은 십자가예요. 사상 1절. 사상 1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무장을 해지하면 안 돼요. 무장은 계속해야 돼요.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무장하는 것,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로 무장된 모든 것은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무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반절에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이미 죄를 그쳤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과거가 딱 끝나면은요 침례를 통해서 물론 간증을 하는 것은 맞지만요 침례를 통해서 더러운 걸 씻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끝나는 거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침례를 통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라는 요 내용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센서가 내 안에 장착되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내 안에 딱 신버전입니다. 구버전이 아니고 신버전. 여러분 혹시요 구버전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지도 않아도요 센서가 얼마나 예민한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응답되는 센서 기능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나타납니다. 그 양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일날 하기로 하고요. 먼저는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인간의 변화 가운데서, 이 변화 가운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내 옛사람이 끝나는데, 여기에 대한 조건은요 날마다 종로라가 뒤따라야 됩니다. 이해 안 되죠?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느니, 이 신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연결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 겉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게요 단계적입니다. 첫째는 6절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둘째는 그 안에서 걷는 것, 셋째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넷째는 세워지는 것, 다섯째는 가르침을 받은 것, 여섯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일곱째는 그분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우리 마음에요 결론적인 얘기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케 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루에 1000번 아니면 2000번 해도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이 축복을 받았다는 분들이 감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연보낸다는 말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는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인격,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축복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리스도의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12절에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의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부활에 참여했느니라.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13절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그 다음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못 박으셨다 그래요. 못 박으라가 아닙니다. 못 박으셨으며,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사탄의 패배된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사탄하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머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 꼬리만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선언이 있은 후에 3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통치자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난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부활을 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추구하며, 주님 위의 것을 추구하라. 주님을 향하는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라. 마음에요 진정한 소원이 주께로 딱 이렇게 고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 2절 뭐라 그랬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직도 땅에 있는 것들에다가 애착을 두니까요 사탄이 밥을 아이고 이거 좀 말만 그러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무시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애착심이 마음에서 지워져야 돼요. 그게 내가 평생 내 목표로 삼고 내가 추구하던 거였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라는 걸 알고 손을 털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주님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보고 선교사가 되라는 거냐, 내가 이게 십자가에 동참하면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거냐? 아니에요. 왕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3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죽었잖아요. 죽었죠? 예.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는 약속이 이미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이건 완벽한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아, 죽었다 했는데 뭐 또 죽이라 그래? 아니, 난 죽어버리는 줄 알았더니 뭘 죽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간섭하려고 내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죽이라.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이 뭐냐?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아까는 5절에서 죽이라, 8절에서는 내버리라.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그러니까요, 결론은 주님 앞에서 나 있지만요, 디테일, 세부적인 조항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신, 나는 완전히 의인 되었다, 난 죄를 안 지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혼자 있으면 죄를 지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주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축복된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요,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고 침례를 통해서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는 방법으로, 그 방법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죄가 그치게 됐고 너 자신은 삶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죽는 삶을 반복하라. 이 축복이요, 부정적인 거절이지만요, 긍정적인 소위 말하는 삶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써하는 것, 그거는요 다음 주에 날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세세 후손들이 타락이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판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바위가 터지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의인이 부활한다. 자던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면요, 우리 중에서 구원받고 허술하게 살던 사람이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받아도 지옥 간다는 사람들. 예? 그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섞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속에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이고, 이 축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 1년, 2년 전에 이렇게 두 편지를 통해서 유언을 남긴 이 가르침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설 때의 의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그분 앞에 발견되기를 힘쓰라 하신 교훈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의로운 백성은 건지시되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자기의 공로와 삶의 흔적이 불타든지 아니면 남든지, 불타는 사람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고 그것이 남는 사람은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에게만 보상이 따른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결코 이 대열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대열에 함께 선 것은 행운이지만 이 대열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의의 증언자, 의의 선포자가 되고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노아와 같이
굳건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